성경 볼게요. 오늘 성경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조금 길지만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일어나서 함께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할 거예요. 출애굽기 2장 1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안타까운지라 그가 그를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그를 불에서 건져내었으며.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2장 말씀 생각해 볼 건데 제목을 목사님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란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최선을 다한다. 우리 친구들 최선을 다한다는 게 뭔지 알죠? 네. 특히 우리 친구들이 가장 최선을 다해야 할 때가 언제죠? 남자친구를 사귈 때가 아니고 시험 볼 때, 그지? 시험 볼 때 최선을 다하죠, 여러분. 많이 힘들지만 공부하기 싫을 때도 있지만 왜? 그래야 성적이 잘 나오니까 최선을 다한다는 말이 뭔지는 알죠? 네. 오늘 성경에 보면 두 부류의 최선을 다한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하고 공부했던 거 기억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위기의식을 느꼈어. 왜? 혹시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적군하고 내통해가지고 자기를 배반하면 숫자가 너무 많아져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세 가지 이상한 일을 벌이게 되죠. 그죠? 첫 번째 무슨 일을 벌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더 많게 하지 않으려고 어떤 방법을 했지? 남자아이를 강요하기. 그거는 세 번째잖아. 첫 번째가 뭐였지? 아이를 못 낳게. 아이를 못 낳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못 가질 수 있게 뭘 시켰지? 일을 시켰어. 막 엄청나게 막 힘들게 일을 시켰어. 그러면 집에 가서 얼른 잠자고 그냥 아침에 나오기 바빠서 아이를 못 낳을 줄 알았더니 웬걸 일을 시키면 시킬수록 아이는 점점 더 많이 태어나게 돼서 실패됐죠. 그래서 두 번째 어떤 방법을 썼지? 누구를 시켰지? 두 사람을 불렀어. 누구였지? 산파. 뭐 하는 사람이지? 아이 낳을 때 아이 받아주는 사람이야. 도와주는 사람. 맞아. 근데 그 두 여인의 이름이 뭔지 기억나? 세 글자. 세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두 글자는 안 해. 거기까지만 알아도 대단한 거야. 세 글자가 뭐지? 세 글자 그거 막 부하. 부하고 그다음에 앞에 십부라와 부하. 그죠? 이렇게 해야 되죠? 십부라 부하 두 여인을 불렀는데 그 두 여인한테 뭐라고 시켰어? 남자아이를 낳으면 몰래 죽여라 이렇게 했던 거야. 근데 왜 안 죽였을까? 뭐 때문에 안 죽였다 그랬지? 그 여인들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바로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 목사님이 지난주에 그 얘기는 못했는데 무슨 얘기냐? 나는 죽더라도 왕의 명령은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 뜻이야. 왜?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거든. 근데 왕의 손에 죽는 것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을 나는 더 두려워합니다. 그런 뜻이야.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 십부라와 부하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뭐냐면 자기의 죽음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을 더 걱정했던 사람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었거든. 실패했어. 그래서 세 번째 뭐냐면 아까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었어. 어떻게? 애굽 사람은 아니고 누구만? 이스라엘 사람들만 만약에 아이를 낳는 남자아이면 그 남자아이를 어떻게 하래? 강에다 던지래. 죽이라는 거지. 그지? 그렇게 법을 정했어. 자, 그랬는데 문제가 생겼어. 레위 지파 어떤 남자가 같은 지파, 레위 지파에 있는 어떤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졌어. 마치 우리 교회 누구가 어떤 남자의 사랑을 빠진 것처럼 그렇게 사랑에 빠졌어. 너무 좋아. 걔 얘기만. 목사님 집에 어제 왔는데 하여튼 자기 전까지 계속 그 남자 얘기를 해. 난 그래서 사귀는 줄 알았더니 오늘 물어보니까 그것도 아니구만 보니까 그냥. 얼마나 좋으면 그래. 그지? 응? 사랑에 빠졌어. 그래서 결혼을 했어. 그래서 아이를 낳는데 자, 그때 당시 아이를 낳을 때 기도를 했겠지. 어떻게 기도를 했겠어? 하나님, 남자아이를 낳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겠어? 아니야. 왜?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도 성경에는 없지만 하나님 딸을 낳게 해주세요 그랬을 거야. 그런데 낳고 보니까 아들을 낳았네. 근데 너희들은 아직 아이를 안 낳아봐서 모르겠지만 혹시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 혹시 엄마, 내가 성경에서 이거 배웠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여야 된다는 왕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엄마, 남자아이를 낳으면 강에 던지겠어? 이렇게 한번 물어봐. 그 강에 던질 엄마 아빠는 별로 없을 거야. 그치? 근데 지금 이 레위 지파 이 남녀도 마찬가지였어. 나중에 이제 이름이 나오겠지만 그 남자의 이름은 아므람이고 아브라함하고 조금 비슷하지. 옛날 아브라함 이름이 아브람이었잖아. 이건 아므람이고 엄마의 이름은 요게벳이야. 요게벳. 이 두 남녀가 어떻게 하냐면 아이를 낳은 아이를 보고 아이를 보니까 아이가 너무 잘생겼더래. 그렇다고 또 못생기면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야. 어쨌든 내 아이니까 너무 예쁘고 잘생겼던 거야. 그래서 그 아이를 어떻게 했냐면 강에 던지지 못하고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웠대. 근데 목사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충분히 가능해. 왜냐하면 여자아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지? 키울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집안에서 아이가 운다고 해서 들어가서 죽이지는 못해.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귀를 기울여 들었을 거야.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그래서 가서 확인을 했겠지. 그지? 근데 목사님 생각에는 너 어려서 울었으면 너 죽었을 수도 있어. 남자아이처럼 크게 운다고 해가지고. 자, 어쨌든 그래서 3개월 동안 숨길 수 있었던 거예요. 아이가 운다고 해서 무조건 죽는 건 아니니까. 어떻게 숨겼는데 문제가 뭐냐면 아이가 한 3개월 정도 크게 되면 그때는 더 기르기도 힘들고 더 숨기기도 힘들고 이제 동네방네 저 집에 아이가 있다는 게 알려지고 나니까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 없고 아이의 목소리도 커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그 아이를 숨기다가 보면 가족이 다 몰살하게 생겼어. 왜냐하면 그때 당시엔 엄마 아빠 말고 누나, 아니 그러니까 여자아이 남자아이를 이미 낳은 상태였어. 그러니까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던 거야. 그리고선 셋째를 낳는데 그 셋째가 아들이어가지고 그때 당시 이미 낳던 아이는 못 죽이고 낳은 아이만 강에 던지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숨기다가 이러다가는 가족이 모두 죽게 생겼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를 강에 던지기로 결정해. 그런데 있잖아, 성경에 보니까 우리 좀 전에 읽었지. 강에 던지긴 던지는데 그냥 던질 수는 없으니까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 나무 상자를 만들어. 혹시 너희들이 갈대 상자 같은 걸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물에 띄우면 뜰까 안 뜰까? 처음엔 떠. 그지? 근데 계속 떠 있나? 안 그래. 물이 스며들어서 가라앉게 되거든. 그러니까 갈대로 상자를 만든 다음에 그 상자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안팎으로 역청이라고 해가지고, 역청이라면 우리 친구들 뭐냐면 너희들 아스팔트 알아? 아스팔트? 밑에 아스팔트 까는 거? 자동차 다니는 까만 그 도로, 그걸 아스팔트라고 하잖아. 그 아스팔트의 주된 원료가 역청이야. 역청. 끈적끈적한 어떤 그런 액체로 돼 있는데 그걸 굳히면 딱딱해지는 그런 역청이란 게 있거든. 검은 빛이 나는 그 역청을 안팎에 바르고 나무진을 같이 해가지고 앞뒤로 발라서. 그럼 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코팅하는 것처럼 돼. 코팅. 너희들 종이 같은 거 그냥 물에 넣으면 젖지만 코팅해서 물에 넣으면 안 젖지. 그런 역할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잘 코팅을 한 다음에 갈대 상자에다가 그 아이를 집어넣고는 강에 던졌어. 그러니까 아마도 그냥 던지면 바로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한 게 갈대 바구니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아이를 집어넣어서 강에 띄우는 것이 지금 아므람과 요게벳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열심히 만들어서 그 아이를 거기다 집어넣은 다음에 강물에 띄웠어. 근데 목사님이 이거 생각해 보다가 그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송이 있는데 그 찬송의 가사를 생각하다가 목사님 생각했던 게 뭐냐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 부모가 자식을 낳았는데 이 자식을 강에 던져야 돼. 그럼 보나마나 죽을 게 뻔한데. 근데 내 자식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너무 안 좋지만 문제가 뭐냐면 내가 지금 갈대로 상자를 만들고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고 나무진을 칠하는 게 도대체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라는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 목사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왜냐하면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아이를 거기다 집어넣는다면 그 아이가 거기 누워서 놀 수 있는 놀이터 같은 걸 만들어주는 느낌이어야 하는데 지금 이건 뭐냐면 이 갈대 아이의 상자를 집어넣어 봐야 이 아이가 강물에 떠서 영원히 살 수가 없을 텐데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죽을 텐데 그러니까 이거 만들어 봐야 분명히 죽을 게 뻔한데 내가 이걸 뭐하러 만들고 있나라는 엄청나게 힘든 자괴감 같은 낙심이 들었을 거야. 근데도 불구하고 만들었어. 아마 목사님 생각엔 어쩌면 옆집에서 아이고 그거 만들지 말어. 그거 만들어서 띄우면 나중에 더 생각나. 어차피 죽을 아이인데 뭐하러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 그거 해봐야 소용없어. 한다고 걔가 살겠어? 아니 애가 갈대 상자에서 일어나가지고 막 낚시해가지고 고기 잡아 먹으면서 거기서 살겠냐고. 걔 죽어. 그거 괜히 열심히 해봐야 괜히 마음만 더 아프니까 하지마.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거야. 그런데 아므람과 요게벳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 지금도 생각해봐봐. 갈대 바구니에 아이를 집어넣은 다음에 강물에 띄우면 그 아이가 살아날 확률이 몇 %나 될까? 강민아 10%나 된다고? 강물에 띄우면 막 그 애가 그 안에서 막 헤엄치고 막 나가서 물고기도 잡아먹고 이럴 수 있어? 갈대 상자에 아이를 집어넣은 다음에 그 아이가 강물에 둥둥 떠다니는데 살아있을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제로나 같다. 그치? 거의 제로야. 거의 불가능해. 진짜 그야말로 누가 그 아이를 구해서 살려주지 않는 한. 근데 봐봐라. 그 아이를 구해서 살려줄 수가 있겠니 없겠니? 왜 없을까? 나라의 법이 뭐라고 돼 있었어?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낳은 남자아이는 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했던 법인데 만약에 그 아이가 둥둥 떠다니는 아이를 내가 만약에 건져서 살려가지고 그게 걸리면 내가 죽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그 아이를 강에 던진 다음에 그 강 둥둥 떠 있는 아이가 살 수 있는 확률은 0.00000 뭐 제로는 아니래도 0.01% 그냥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어떤 그런 확률이었을 거야. 그런데 그걸 아므람과 요게벳이 다 알고 있었지만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목사님이 그 다음에 더 가슴 아픈 게 뭐냐면 그리고 강물에 띄운 다음에 끝나면 그나마 좀 다행일지 모르는데 그 다음에 뭘 시켰냐면 누나가 미리암인데 미리암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 그 갈대 바구니가 어떻게 되는지 따라가 봐라 이렇게 시킨 거예요. 목사님 그거 처음 생각하다가 아 이거 아므람과 요게벳이 미리암한테 너무한 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잖아. 만약에 갈대 상자를 띄웠는데 그 갈대 상자가 둥둥 떠다니다가 파도에 물이 들어와 가지고 잠겨. 그럴 수 있지. 그럼 그걸 누가 보고 있어야 돼? 엄마는 안 가고 미리암이 보고 엄마는 일해야 되잖아. 미리암이 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집에 가서 뭐라 그래야 돼? 엄마 갈대 상자에 물이 들어와서 아기가 죽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 그지? 근데 그걸 시킨 거야 엄마가. 가서 보라고. 혹은 갈대 상자가 둥둥 떠다니는데 갑자기 나일강에 악어가 나타나가지고 먹을 건가 보다 해가지고 갈대 바구니 통째로 삼켜 먹었어. 그럼 가서 뭐라 그래야 돼? 엄마 악어가 먹었어요. 이래야 되잖아. 그지? 혹은 둥둥 떠내려가서 아무도 안 건드리고 잘 떠 있었는데 이게 점점 강이 점점 흘러가면 어디로 흘러가? 바다로 간단 말이야. 그지?
엄마 점점 흘러가가지고요 안 보이는 저쪽 바다로 흘러가 버렸어요. 이 얘기를 미리암이 가서 엄마한테 해줘야 되잖아. 엄마 아빠한테. 그지? 그걸 누가 시킨 거야? 그걸 엄마가 시킨 거야. 누구한테? 미리암한테 하라고. 그때 미리암의 나이가 킥킥해 한 연우나 유리도 아니고 내가 볼 땐 주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완전히 저렇게 꼬맹이 어린애를, 물론 우리 주아는 키만 작지 머리는 어리지 않아. 그건 아는데 그런 어린애를 시킨 거예요. 가서. 근데 목사님 생각해봤어.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아마 이렇게 했을 거야. 미리암을 불렀을 거야. 요게벳이. 미리암아, 엄마가 너한테 미안한 부탁을 하나 할게. 뭐냐면 알지? 갈대 바구니 만들어서 강가에 띄워야 되는 거 알지? 아마 얘 죽을 거야. 그래도 있잖아. 엄마가 우리도 쟤가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궁금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가 좀 힘들어도 네 동생 마지막을 네가 좀 봐줘라. 엄마 아빠 나가서 일해야 되니까. 그랬을 것 같아 목사님. 그러니까 미리암이 알겠어요 엄마. 내가 만약에 어떤 상황이 돼도 너무 슬퍼하지 않을게. 내가 끝까지 그 아이 어떻게 되는지 내 동생에 대해서 나도 최선을 다할게. 목사님이 이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 너희들 있잖아. 앞으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있냐면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일이 생길 거야. 이거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야. 근데 있잖아. 목사님은 너희들한테 뭐라고 말하고 싶으냐면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어. 가능성이 없는데 그걸 왜 하나요? 라고 말할 수 있어. 근데 있잖아. 가능성이 없는 건 안 하고 가능성이 있는 것만 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야. 왜냐하면 그 가능성은 내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내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 있잖아.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어떻게 이상하게 변하고 있냐면 별짓을 다 해. 낙태하는 거는 나의 자유다. 그래가지고 낙태권을 보장하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어떤 주에서는 낙태가 합법화가 돼가지고 낙태가 뭔지는 알지? 아이가 생기면 마음대로 지울 수 있는 권리야. 그게 있잖아. 내가 원하면 아무 때나 할 수 있게끔 법으로 만들고 있어. 심지어 우리나라에도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데 그런데 이 아이를 내가 키우면 나도 불행해지고 아이도 불행해지니 내가 이 아이를 그냥 낙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거야. 그 내 권리다. 내가 만든 아이니까 이렇게 얘기해. 근데 이게 얼마나 나쁜 죄인지 알아? 그 아이가 나서 가난하게 산다고 해서 그 아이가 불행한다 하는 생각은 누구 생각이야? 우리 생각이야. 너희들 혹시 알아? 농구의 황제 마이클 조던이라고 알아? 그 아이가 여덟 번째 아이인가 9번째 아이인가 그래. 막내. 할렘 가라는 데서 정말 가난한 집에서 먹을 것도 못 먹고 살았던 애야. 근데 지금 누가 됐냐면 어떻게 됐냐면 어떤 구단을 살 정도로 엄청난 거부가 되고 그 사람이 없었으면 안 될 뻔했던 사람이라고 농구계에선 얘기할 정도가 되고 있어. 만약에 그 사람이 우리 집 가난한데 얘 놔봐야 소용없어. 그냥 낙태시키자 그랬으면 우리는 마이클 조던이라는 엄청난 농구의 황제를 못 볼 뻔했던 거야. 무슨 얘기를 목사님 하려고 그러냐면 내가 결정하면 안 돼.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신이 아니라고. 근데 있잖아. 점점 이 세상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신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내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내가 확률이 없어. 그럼 안 하는 거야. 천만의 말씀. 그러기 때문에 삶이 재미가 없는 거야. 그리고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도 자기의 삶에 의욕이 없는 거야. 성경에 있잖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일들은 거의 불가능한 가능성이 제로인 일이야. 홍해 앞에 섰어. 이제 나오겠지만 홍해 앞에 섰어. 홍해가 갈라져서 200만 명이 거기를 건너갈 수 있는 확률은 제로야, 제로.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지. 일어났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남자만 5천 명이 모였어. 먹을 수 있어, 없어? 없지. 불가능해.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제자들이 선생님, 예수님 가서 밥 먹고 오라 그러세요. 얘네 이거 다 사 먹이려면요 몇 천만 원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그거 가져와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가져와봐. 그리고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기도하시고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더니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뿐만 아니라 12광줄이 가득하게 남겼더라. 이게 있잖아. 너희들 말도 안 되는 동화책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 그렇다면 무슨 얘기야? 우리의 생각에 가능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거야. 반드시 이루어진다. 너희들 잘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 가능성이 없어도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안 될 게 뻔해. 그래도 하는 거야. 그래서 있잖아,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달라. 쟤는 왜 저렇게 열심히 하지? 쟤는 왜 저렇게 최선을 다하지? 저거 안 될 게 뻔한데? 걔가 너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사람인데? 걔한테 네가 아무리 정성을 들여봐야 네 돈만 나가고 네 시간만 다 버릴 텐데 그거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너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만 만나. 너한테 도움이 되는 일만 해. 이렇게 말한다고. 근데 있잖아, 그렇게 일하면 세상 사람 되는 거야.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지지 않아. 뭘 생각하냐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아닐까를 따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가능성이 0.00001%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도 하는 거야. 멍청하게, 바보처럼, 아므람과 요게벳처럼. 물론 자기 아이라 그러기도 했지만 너희들 기억해야 돼.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아니는지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 그 바구니가 둥둥 떠가더니 누구의 손에 걸렸냐면 바로 왕의 딸, 공주의 손에 걸린 거야. 근데 있잖아,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아마도 아이가 없었는지 아니면 정말 성품이 좋은 여자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이를 보고 자기 아들을 삼겠다고 결정을 했어. 자기 아버지가 이스라엘 아이들을, 남자아이는 죽이라고 했는데 자기 아버지의 명령을 거스리면서도 아들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기적이 일어난 거야. 이건 기적이야. 바로의 딸 공주가 아니면 그 아이를 살릴 방법이 없어. 그냥 보통 사람은 그 아이를 살렸다가 걸리면 죽게 생겼는데 설마 바로가 자기의 딸이 살렸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딸을 죽이겠니? 못하지. 그러니까 진짜 딱 그거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딱 그거 하나밖에 방법이 없는 거야. 근데 딱 그 방법대로 하나님이 그 바로의 공주의 손에 그 갈대 바구니를 발견하게 하고 그걸 보고 그 아이를 키우게 결심을 한 거야. 그랬더니 그걸 보고 건지는 걸 보고 미리암이 막 뛰어갔어. 혹시 이 아이 키우실 거면 이 아이 젖 먹여야 되는데, 이제 다 컸으니까 목사님 얘기해도 돼. 너희들 혹시 지금 애기를 보면 애기한테 내가 젖을 줘야 되겠다 그러고 젖 주면 아이가 젖이 나와? 안 나와. 누구만 젖이 나오지? 엄마. 맞아. 어떤 엄마? 그냥 엄마도 안 나와. 아이는 엄마. 맞아. 아이를 방금 낳은 엄마들만 젖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유모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유모가 뭐냐면 젖 주는 아이를 돌보는 사람인데 특히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를 찾지 않아요? 라고 하니까 맞아.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데리고 올게요. 그래서 누굴 데리고 와? 진짜 엄마인 요게벳을 데려와. 근데 그걸 알고 있는 공주가 다 알지. 아는데 너 그러면 너희 집에 가서 이 아이 젖을 먹이고 잘 키운 다음에 조금 더 크면 나에게 데려와라. 내가 아들로 삼겠다. 그리고는 그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 따라해봐. 모세라고 지은 거야. 모세의 뜻이 뭔지 알아?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야. 물에서 건졌지. 그 뜻이야. 물에서 건져냄이란, 강에서 건져냄이란 모세라는 이름을 바로의 공주가 지어줘. 자, 이 모세가 태어난 거야. 너희들이 이제 우리 모세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 모세가 태어나게 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야?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누가 제일 역할을 한 거야? 맞아. 요게벳과 미리암과 그 아버지 아므람이 만들자, 칠하자. 아마 내 생각에 역청 칠할 때 아론이 열심히 칠했을 것 같아. 가족이 전체가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야. 그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최선을 다하는 진짜 믿음이야. 자, 그런데 있잖아, 이 모세가 40세가 됐어. 40년이 지났어. 근데 모세는 알고 있었어. 자기가 애굽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 그런데 우리 엄마가 나를 양자 삼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 그리고 나의 친엄마는 저기 요게벳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나는 비록 애굽의 왕자의 신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뭘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있잖아, 모세가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어떻게 최선을 다했는지 알아? 40세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길을 거닐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싸우는 것 같이 보이는 거야. 가까이 가서 자세히 봤더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야. 때리고 막 그냥.
왜냐하면 종처럼 부렸기 때문에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때리고 막 힘들게 하는 걸 봤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모세의 마음에 아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뭘 해야지. 그리고 좌우를 돌아봤어. 좌우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모세가 애굽 사람에게 다가가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어. 때려 죽였어.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모래에다가 얼른 묻어버리고 모른 척하고 그냥 나왔어. 그리고는 다음날 다시 나와보니까 이번에 또 누가 싸워. 자세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우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니네 백성끼리 왜 싸우냐. 싸우지 마. 이렇게 얘기했더니 갑자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그러냐? 너 보고 누가 우리 재판관이 되라 그랬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알았어. 어제 내가 죽였다는 것을 다 아는구나.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왕이 이 모세를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것 같아. 왜? 바로 왕도 알잖아. 얘가 누구라는 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알잖아. 근데 자기 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보고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그 모세가 살인을 저질렀다. 그것도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왕이 어떻게 하냐면 잡아라 그래. 모세 잡아와라. 그가 아무리 왕자의 신분이라도 애굽 사람을 죽여 저놈 잡아라 이랬던 거야.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도망갔어. 저기 미디안 땅이란 데로 도망을 갔어. 자 봐봐. 여기 지금 또 최선을 다한 사람 한 사람이 또 나와. 누구냐면 모세야. 모세는 뭘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했나? 백성을 구하려고. 맞아. 자기 백성을 구하려고. 나쁜 거야? 좋은 거야? 좋은 거야. 근데 뭐가 잘못됐지? 맞았어. 하나님이 이랬을까?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살인을 저질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겠어? 안 하지. 그지? 모세도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거야. 근데 뭐가 문제였냐면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닌 것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도망자 신세가 됐어. 도망가게 됐어. 너희들 기억해야 돼. 동기가 아무리 좋고 생각이 아무리 좋아도 너희들 있잖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무엇인가 하잖아.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너희들 여자친구를 사귈 때도 남자친구를 사귈 때도 나중에 직업을 선택할 때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의 기준을 가지고 뭔가를 바라봐야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무조건 하잖아? 그럼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지. 술 먹자고 하고 담배 피자 그러고 노래방 가자 그러고 노래방 가서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짓 하자 그러고 이상한 짓 하자고 하잖아. 그럼 우리 친구들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사람이 아무리 잘생겨도 목사님만큼 잘생겨도 목사님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생겨도 그 사람이 돈이 많아도 아무리 똑똑해도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하자고 하네? 그럼 안 되는 거야. 그건 안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 있잖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거야. 뭔가 최선을 다하는데 어떻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많냐면 자기의 생각대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많아. 누구처럼? 모세처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결국은 도망가는 신세가 되는 거야. 그래서 도망가 있는 모세에게 갑자기 일이 생겼어. 어떤 일이 생겼냐면 막 웅성웅성대고 일어나 봤더니 웬 여자들을 남자들이 괴롭히는 거야. 그걸 본 모세가 어떻게 했겠어? 다음 주에 얘기해 줄게. 다음 주에. 혹은 다음 주에 어떻게 되는지 다음 주에 얘기해 줄 테니까. 알았지? 자,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 집중해야 될 건 뭐야? 오늘 이야기에 집중할 건 최선을 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첫 번째. 그지? 근데 이 최선은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에 오른 건 최선을 다할 가치가 있는 거야. 그러나 아무리 내가 좋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데 그걸 최선을 다하면 어떻게 된다? 결국 살인자가 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어. 맞아.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최선을 다해야 돼. 그러나 그 최선을 다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살펴봐야 돼. 그 두 가지를 우리 친구들이 잘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펼쳐주셔. 기억해?
꼭 기억해서 우리 친구들 꼭 최선을 다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되기를 바라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러셨고, 남을 용서하는 것도 7번씩 70번이나 용서하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최선을 다해라. 너의 생각에 최선을 다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정도의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40세의 모세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 또한 우리 친구들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공부도 최선을 다하고, 노는 것도 최선을 다하고, 예배도 최선을 다해 드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 또한 기억하게 해 주셔서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최선을 다할 때에 모세가 기적적으로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 말씀 중식교회 주일학교 친구들 모두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삶 속에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올바른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